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마지막 마무리 짓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앞에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건 뭡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속히 될 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이 일을, 그것이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9절까지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선언과 신앙의 반응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느냐?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무엇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종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서 회람 편지로 읽어야 할 아시아의 7교회, 흩어진 교회, 흩어진 성도들. 그런데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사가 매개 역할을 한 겁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아시아 7교회에 회람의 문서로 내려보냈다고 하는 것. 이게 계시의 전달, 사도 요한이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문화는 직통 계시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 문화가 형성되느냐? 우리가 고조선 때부터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무교 문화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당이 대략 40만에서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10만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문화가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무당들이 주도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직통 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문화의 이 배경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직통계시를 좋아하는 민족과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직통계시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는 분명히 전달 과정이 있었습니다.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계시의 전달 과정입니다. 꼭 직통계시를 그러면 왜 좋아하느냐? 직통계시,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영향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와 비밀은 구분해야 됩니다. 계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 비밀입니까? 요한 계시록입니까? 비밀은 무엇이냐? 비밀은 어느 누구도 열어주지 않으면 읽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입니다.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림 언어로 이 말씀을 전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와 비밀은 분명히 다릅니다. 계시는 열어서 알려주는 목적이 계시입니다.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감춰 싸매 놓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손에 뭘 쥐고 있습니다.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폈습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그건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마음에 두시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느냐?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어려운 그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바르게 설명되고 해석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방향을 맞추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용어 하나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장 1절에서 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에 속히라고 하는 용어가 8구절 반복됩니다. 8번 반복되는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검색해서 비교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파급이 됐느냐, 이것이 속히, 그러니까 아주 빨리, 아주 급하게 시간적인 문제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나만이 직통계시를 받은 어떤 교주가, 어떤 교단이, 어떤 사람이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를 언급하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 또 근자의 피지섬이라고 하는 것, 또 한때 계룡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직통계시를 주장했던 우리 교회사에 보면 이장님, 신옥주, 박태선, 양도천, 조희성, 이만희, 정명석, 이재록, 조정성,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속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시간과 장소 개념이 없습니다. 인물도 없습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이 타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더 빨리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속히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직통 계시에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그 시간을 알고 그 장소를 알고 그 사람이 신앙의 경배 대상이 되는 이런 잘못된 오류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이 계시라고 하는 것과 속히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급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히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속히 사화하라. 속히 뭡니까? 화해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이때 빨리라고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의 속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빨리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 이 복음을 빨리 속히 전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라. 가장 먼저 가족들 사이에서, 내 혈연들 가운데서 아직도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빨리 복음을 전하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왜? 속히 될 일은 속히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이 온종일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왜 하나님은 이 속히 될 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외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둘러보면서 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라, 빨리 복음을 전하라, 이 적용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장차 오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다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며 묵상하며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가족,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온전한 믿음의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구루터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